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굿모닝 말씀 산책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 본문 열왕기 하 25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다의 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 그래서 추가로 좀 삽입된 느낌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오늘 마지막 본문이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을 종결짓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높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구체적인 내용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 본문과 이어서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 당했고요. 19대 왕 여호야긴은 항복해서 생명은 건졌으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마지막 왕인 20대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하라고 유대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자 바벨론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시드기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바벨론을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특히 시드기야는 그렇게 끌고 가서 나중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 그 마지막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시위대장 드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 중에 6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 포로는요, 유다의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관료, 군대 지휘관, 뭐 일반 백성 이렇게요. 자,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갔으나 그 바벨론 왕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였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바벨론이 유대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우죠. 자, 그달리아는 남유다에서 가장 우리가 선했던 왕으로 알고 있었던 요시야를 섬겼던 사반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즉 남유다 사람이었고요. 그 나름대로 그 큰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이었던 그를 유대 총독으로 세우고 그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달리아는 바벨론의 뜻에 따라 매국노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혹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유다 민족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바벨론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잘 섬깁시다. 그렇게 삽시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의 자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무리가 있었고 그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무리였었습니다. 자, 그들은 유대 총독 그달랴를 그렇게 암살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그달랴를 죽였던 이유는 나름 민족의 뭐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달랴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주변국 암몬이라는 국가의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달랴를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와 또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 마지막 스토리는 30년을 뛰어넘습니다. 자, 30년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유다의 19대 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야긴을 소환합니다. 네, 갑자기 18세 왕위에 올라서 단지 3개월만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버티다가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갔었던 19대 왕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소환하는 것으로 열왕기하의 역사 이야기를 끝맺게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은 일단 이러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1년, 2년도 아니고 37년이 지나서 바벨론에는 에윌 무로닥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어, 즉 이제 즉위한 이제 해에 자신의 선조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고 왔었던 유다 왕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또 풀어주는 것으로 끝맺지 않고 그의 지위를 또 높여주고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네, 바로 좀 마지막 얘기가 특별히 잘 연결되지 않는 스토리. 이렇게 또한 다른 시대에 기록하게 하신 이 내용, 이렇게 또한 다른 어조로 이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을 결론 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특히 마지막 그 기록이요.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꼭 덧붙인 내용과 같은 그 사실을 왜 열왕기 하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분열 왕국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두운 일뿐이니까 37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래도 유다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으니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삽입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와 마음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충 기록하게 하실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그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그 의지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삽입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우리가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였는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는지는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요시야 왕과 같이 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 뭐 이사야, 뭐 엘리야, 호세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등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네,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부터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들을 주셔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었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 직분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놔두고 선지자를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네, 바로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의 전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세속화가 될 대로 되어버린, 또한 힘의 논리에 따라 혹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또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게 하셨던 거죠.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당시가 그 분열 왕국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 분열의 그 너무나 그 암울했던 시기, 또한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던 그 분열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마지막까지도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들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암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열 왕국이 지속되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없었기에 참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불의와 악을 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기에 하나님은 묵묵히 그 백성들을 향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알리시려고 열왕기서의 가장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죄수로 살아온 지 37년이나 지난 여호야긴 왕, 즉 다윗 왕의 후손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 37년간 죄수로 살게 하다가 그래서 회복된 후 지위를 얻고 죽을 때까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장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여러분을 함께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족보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나오게 하셨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족보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인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시야 죄송합니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쭉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여고냐, 마태복음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고냐는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역대상 3장에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27장, 28장에 보면요. 분명히 여호야긴의 이름을 동시에 여고냐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기록에 따라서 여호야긴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고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고냐, 즉 여호야긴의 이름이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신실히 그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낳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그중에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고 뭐 더러운 일들도 많았고 또한 좋은 일 행복한 일들도 많았고 그것을 모두 담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그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들의 그 더러움과 또한 부끄러움과 그 조음까지 다 도구로 사용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뜻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의 가장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37년간 옥살이 후에 회복되어 평안함을 누리며 자녀를 낳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이 왕이 됐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역사 쪽에서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며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과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지혜와 시선 속에서 그 약속과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당시 그토록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암울했던 분열 왕국 시대에도요. 그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캄캄한 터널 같았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뜻을 놓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의지를 접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뿐, 그들이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변함없이 분명히 그 뜻과 마음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확인시키려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게 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사랑과 마음과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보지 못한다 하여도 심지어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영원하신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조각을 재료로 삼으셔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하루에 담긴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심 앞에 겸허히 그리고 모든 감사를 담아 그렇게 견뎌내시고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게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답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오늘이 영광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그 광대하심을, 그 두려우실 정도로 크신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과 인도하심과 그 따뜻해 하심과 또한 섭리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슴을 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을 단단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의 KBC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합심으로 기도할 주제를 나눕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AKPC 말씀으로 참 제자로 참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사역과 모든 행사와 모든 훈련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인 참 기도가 필요하신 그 이유미 선교사님, 김대화 선교사님의 시급한 건강 문제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 아픔 가운데 계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간섭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그렇게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